사도행전 24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법정에서 바울 사도가 변론을 허락받았습니다. 로마가 참 세계를 정복할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억압을 해서 뺏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각 지역에다가 골고루 잘 세워서 행정, 그 다음에 법률, 사회제도 모든 것들을 이 당시로는 최고 선진국이죠. 로마가 선진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죄인 하나를 벌을 줘도 매질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재판이란 절차를 통하여서 또 죄인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허용한 걸 보면 무턱대고 죄가 있다 해서 잡아 후리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선진적인 정치제도가 로마에 있었고 의회라고 하는 황제 말고 별도로 회의를 하는 의회제도도 있었고 이래요. 유대도 왕이 있었고 백성의 일들을 처단하는 장로제도가 따로 있었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73인으로 구성된 보통 70인 의회라고 하는데 이 의회예요. 이것도 역시 총독 법정에서 지금 바울이 총독에 의해서 이제 고소된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네가 지금 선동자로, 반역자로, 또 신성모독자로 고발이 됐었는데 너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를 해라. 또 터둘러라고 하는 이방인 변호사가 고소인 측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바울이 왜 죄인인가, 왜 벌을 줘야 되는가를 이제 변호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화하거나 변명하거나 변론할 기회들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오해받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누구나 나는 그런 문제 없다. 나 그 오해 그거 잘못이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변호하기에 급급하는데 바울은 그 변론 기간에 자기 변론이 바로 복음 전파가 되도록 변론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변호하고 달라요. 우리는 내가 욕먹지 않고 오해 풀리고 옳다는 것만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사람도 끌어들여가지고 얘한테 물어봐라. 걔도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막 여러 사람도 난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점이 이제 그런 점이에요. 나에게는 저들이 고소한 것과 같은 그런 죄가 없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유대 총독 벨릭스가 지금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게 로마 총독으로서 여러 해가 되어 있는데 유대 사정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더구나 아주 급수가 높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러니까 돈 주고 산 시민권자보다는 급수가 높아요.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자인 벨릭스 총독으로서는 바울을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었죠.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짜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니 백성들을 선동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또 백성들을 뭘로 선동하겠냐. 지금 선동해갖고 소요를 일으켰다는 고소를 받았는데 뭘로 백성을 부추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 했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강조하는 나는 이런 걸 한다. 소극적인 건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건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안 했다가 뭐예요. 언제 얼마 안 됐다. 선동할 이유도 없다. 선동한 적도 없다.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건 뭐예요. 나는 천지만물을 믿는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로마 총독은 유대가 다 그런 사회인 걸 아니까 유대인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바울이 그걸 믿는다는 것을 들을 때 뭐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 나라 백성으로서 뭐 그거야 그럴 수 있겠지. 그래 이해를 합니다. 또 뭐라 그러냐. 나를 고소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도 100% 믿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 선동을 할 이유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또 유대인은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잖아요. 선인과 악인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되면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모습이죠. 영생하고 신성을 이렇게 갖추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몸이 죽지 않도록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와 같죠. 초림 탄생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우리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셨지만 부활체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죠.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걸 알아요. 물론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러나 바리새파에는 믿어요. 유대인들은 사두개파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바리새파를 더 존경을 했어요. 바울도 원래 출신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믿고 있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의 영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믿는 자, 불신자가 다 부활한다. 그럼 불신자는 왜 부활합니까? 최후 심판 받기 위해서 부활하죠. 믿는 자는 왜 부활합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죠. 이처럼 자신을 이단 취급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자신은 그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분명한 자기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백을 하는데 총독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일반 유대인들이나 바울이나 무슨 종교적인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라 그럽니까? 로마에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때로 우리가 오해도 받고 때로는 변명해야 할 때도 있고 해명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만 벗어나면 된다. 여기에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모르고 내가 믿음을 세우는 기회로 삼지도 못하고 그냥 아니라고 막 하는데만 급급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펄쩍 뛰고 막 이러다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펄쩍뛰고 화가 나고 다툼까지 하면서 자기를 변명한다 한들 거기에서 주의 온유하심, 주의 용서하심, 은혜로우심, 너그러움, 덕을 세움 이런 게 안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변명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힘이란 저런 거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변명할 때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벗어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아니다 막 이런 데든지 내가 분명히 아무 문제 없다라고 주님도 알고 계신다 라고 한다든지 막 주님을 끌어당겨까지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그런데 바쁘지 예수 영광을 나타내는데 참 소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이방인 고소인 측의 변호사 도들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박해가지고 뒤집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온 건 선동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를 저항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신앙적인 소요를 일으켜갖고 로마가 다스리는데 치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많은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갖고 와서 나누었고 이렇게 했다. 총독으로서는 이 고마운 일이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얼마나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 사회 불만을 잠재우는 일입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왔고 또 그렇게 했고 심지어 이들은 성전을 불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타락의 처소로 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례식 씻는다든지 기간을 지킨다든지 이런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성전에 대하여서도 나는 종교적 책임을 질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법도 신앙법도 성경 말씀도 사회의 안정도 어떤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기 변호 심지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가 믿어야 되는지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들이 총독이 믿고 있는 제우스 신이나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확실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죄를 줄 수가 없었어요. 설득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은 일방적이거나 고리타분하거나 뭐 교회에서나 통하거나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도 복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 논리에 대해서 신앙 논리에 대해서 변증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변증을 갖고 있으면 이 변증은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비과학적이잖아, 비이성적이잖아, 비사회적이잖아 그게 아니고 과학으로 보면 초과학이고 이 모든 과학의 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 아닙니까? 그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로고스로서 과학 법칙을 100%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법칙, 원리, 이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과학 법칙의 그럼 법칙이 어떻게 봤어요? 우연히 가장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 법칙이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우연의 산물이다? 이것처럼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면 가장 이 사회에서도 합당한 변증을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벨릭스는 무죄인 사실을 확신하고 천부장에게 나머지를 맡기겠다 하고 이제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가 있으니까 백부장에게다 바울을 보호하라. 단 자유를 주라. 석방하지는 않았으나 석방과 똑같은 효과를 갖도록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냥 놔둬라. 그 대신 뭐예요? 철저히 신변보호를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세상의 제도와 이치, 사람과 힘을 통하여서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공급하실 때 자연을 통해서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월급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면 사회에서 이러저런 이런 보람을 얻게 한다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답하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며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경험과 체험의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이 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걸음과 같이 우리도 오직 복음이 되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죄를 해명하고 변명하는 데 급급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진리되심을 확고부동하게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른 변증을 통해 이 사회에 복음의 변증이 왜곡되거나 또는 참으로 독선적이지 아니한 보편적인 진리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변증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며 그 축복의 역사가 삶 속에 선물처럼 축복으로 은혜로 가득한 날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